모든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께 장막에서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셔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성막을 이제 재건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아까 막 책장 넘기는 소리가 오래 가던데 잘 읽지 않죠. 그러나 레위기는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제사 제도라는 것은 로마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대명사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여러분들이 12장입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뭐라고 그래요? 예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과 우리가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장막에서, 장막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은 성막, 성전으로서 너의 존재를 예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예물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코르반 해가지고 헌신 희생을 얘기하고 있고, 드려진다는 의미는 내 존재가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 또 다른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 교제, 섬김, 또한 그 예배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모형으로 보이지 않는 삶을 보이는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교제와 예배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가 참된 뭐라고요? 음료다. 내가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자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얘기하지만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여러분들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연합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이 시간 온전히 내 마음을 열면은 성령이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묶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본문은 이제 우리가 5대 희생의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이제 첫 번째 모든 제사의 토대가 되는 번제 절차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또는 우리가 사귐, 또는 우리가 생명, 또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확인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물이 드려지는 모습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습은 또 다른 역설은 하나님 자신이 또는 하나님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드려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근거가 돼서 드려진 게 아니에요. 이미 드려지는 예수를 근거해서 성령의 이끄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드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하여 드려짐은 그 성령의 이끄심과 먼저 드려졌습니다. 먼저 주셨습니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인색함이나 억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의 우리가 이 드려짐을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드렸다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드려짐의 모습은 장차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도 보여주고 있다는 이중 구조를 이 이야기를 주관합니다. 1단계는 봉헌자가 흠없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3절에 드리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드려지다. 코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물론 이제 양염소,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새들, 이 들짐승 새들을 그때 고대 시대는 집에서 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흠없는 수컷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수컷은 여러분 이 여성도 포함되고 있지만 어느 학자는 당시의 목축업을 주를 이룰 때 암컷이 중요할까 수컷이 중요할까? 암컷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수컷의 의미가.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째 흠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온전함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걸 토부, 선이라고도 그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의 결정체는 나의 죽음이거든요. 또 다른 더 올바른 해석은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계산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 정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헌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어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이걸 흠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본다 했잖아요. 청결한 마음은 한 가지 색이에요. 거기에 조금만 오물이 들은 것도 청결함이 아니에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과 해석이 돼요. 바벨은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개입된 건 바벨이에요. 바벨은 뭐예요? 힘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전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무엇인가? 흠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 기뻐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라촌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도 이제 내가 온전히 내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드려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연합을 이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온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드려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죠. 온전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드리셨죠.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여러분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끌고 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물론 이제 가져오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먼 거리 있는 사람은 당시의 운송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잘 마음으로 이렇게 관리해 가져와야 돼요. 예배당에 오다가 성막에 오다가 흠이 나면 집에 가서 바꿔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정해진 장소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정해진 장소까지 그 예물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피조 세계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꼭 감당해야 되는,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통신 예배를 드리지만 본질적 하나님의 그 어떤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는 뭐냐? 시간을, 장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외면하면 이제 신비주의에 빠져요. 오늘 중요한 건 이 예물은 하나님의 정해진 장소, 그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존재와 인생은 예배가 전부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나의 인생과 존재의 전부는 내가 드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칼빈은 자기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드려진 예배다. 내가 다니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예배자의 삶, 예물을 그 정해진 장소, 그 시간까지 가져오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흠이 없다, 청결한 마음, 이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는, 기뻐 받는다는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의 산출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주면서 야 이건 내 자기를 근거해서 주면 받는 자가 기뻐하지 않죠. 오직 상대를 위해서 주는 거죠. 예물에 드려지는 모습.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머리에 안수합니다. 샤마크라고 그래요. 샤마크. 이 내가 끌고 오는 이제 이 예물에 이 끌고 온 자가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해요. 우리가 4절에 그 얘기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물과 연합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로마서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면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러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드려짐은 우리의 드려짐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드려짐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졌다는 실제적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절대 나를 근거한 드려짐은 자발적인 드려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자발적이라는 것은 감동받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먼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발적인 선물은 인색함과 억지가 없단 말이 그 말이에요. 정한 대로 정한 얘기는 그거예요. 성령이 감동대로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면 우리는 이제 계산하죠. 그건 온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짐에 대해서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성령이 감동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합을 이루는데 이 연합은 오늘날은 이제 성령이 얘기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얘기는 히브리 할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 있다는 거예요. 위로자, 돕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이고 신적, 그러니까 이 성령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묶는 끈이라 그래요. 끈. 칼빈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성령은 하늘에서 파견된 신적 보증이라는 거예요. 신적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연합을 이루어요. 그 연합을 이루었을 때 내가 예수가 드려짐 같이 내가 연합을 통해서 드려졌을 때 뭘 받는다고요?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성령의 실제적이고 주제적이고 신적 보증, 신적 확증, 이 원동력이 되어서 예수와 연합이 안 된 자는 드려짐이 없기 때문에 불택자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이 제물과 안수한다는 연합을 이루는 건데 이 안수는 또 다른 말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은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신 자, 위로자, 돕는 자.
이 성령이 신적 확정, 하늘에서 파견되어서 신적 보증으로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존 오웬 목사는 청교도 시대의 목사인데 책을 엄청나게 썼어요.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많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책을 제가 사서 요즘 보면서 금요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인간의 영혼의 원초적 활동이 생각이라고 그래요. 로마서는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묶어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존 오웬 목사 이렇게 표현해요. 물이 올라오듯이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생각을 성령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딱 나를 지배해요. 그럼 자꾸 과거에 매이고 여러분이 보이는 현상에 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과거에 매이면 우리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꾸 상처에 나를 매일 수 있어요. 육체적인 우리의 그동안 살아온 그 갇힌 규범에 나를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들이 이 안수한다는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합의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원초적 활동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그 존 오웬 목사는 물이 올라오시 온다. 여러분의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표현하냐? 꽃이 통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생각이 꽃이라고 그래요.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생각이 열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지배를 누가 해야 된다? 성령이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그렇지 않으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성령의 생각을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 이유 불문 육신의 생각을 지배를 받아요. 그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와 우리와 연합, 안수, 기름 부음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신 분, 위로자로 돕는 자로 계신 성령이 주도적으로, 실제적으로, 대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단계는 5절. 이제 중요해요. 결박을 해요. 죽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렇게 그 히브리 유대에 가서 직접 자기는 참석했다고 그래요. 이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면 직접 끌고 와서 자기가 칼로 소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징그럽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 죄를 내가 죽인다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것이 자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내가 죽인다는 거. 그 염소든 양이든 이 죽인다는 것이 끌고 온 자가 자기가 아끼던 가축을 자기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페르소나적이고 그림자적인 그 어떤 상처들이 여러분들은 그걸 자꾸 귀하게 여기고 그걸로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나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를 죽여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건 늑탈하다, 결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봉헌자는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짊어진 이제 이 짐승을 도살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다른 말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C.S. 루이스는
세계에서 10대 변절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변절가, 기독교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탐욕의 자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자를 준다 그래요. 새로운 자는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우리 주님은 나무를 꺾으면 나무가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을 깔짝깔짝 거꾸로 꺾어서 고난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냐? 나무 뿌리를 뽑으러 왔다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나무를 꺾어서 고난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나무 자체 뿌리를 뽑으러 왔다. 더 적극적이면 너를 죽이러 왔다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죽일 때 실제적인 죽인 자 말을 들어보면 단숨에 안 죽이니까 온 몸에 피가 터지고 몸부림을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죽인답니다. 그런 것을 목도한 자는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단계는 5절 짐승의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자라크. 5절에 자라크 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 의미는 뿌린다는 것은 동네방네 나의 죽음을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함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가 김익두는 죽었네라고 자기가 부고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뿌리고 다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속죄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방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김익두 목사가 자기의 부호장을 자기가 만들어서 동네방네 평양을 다니면서 김익두는 죽었노라고 외쳤던 것처럼 컸던 목소리가 여러분 작아지고 쉽게 화냈던 성질이 죽어지고 이 증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본문적으로 보면 이 증거를 하나님이 보이도록 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내가 끌고 온 재물이 죽어졌다는 이 피가 사방에 뿌려짐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고 속죄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5단계는 6절에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옷을 벗겨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후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뭔 입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얘기하는데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지어져요. 옷이까지 만들어진 게 끝이에요. 에봇이라고 그래요. 이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단톡에 올렸지만 이 위에 에봇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두건을 만들어요. 두건을 만든 다음에 이 두건 밑에 코데시 금으로 판을 만들어요. 여호와께 섬겨라라. 이게 나제르야. 나사로 아니 나시린.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제르 코데시. 너는 구별되었다. 너는 거룩한 자다. 이마에 새긴 게 아니라 그 두건 여기에 패로 만들어서 금으로 새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냐. 출애굽기 39장 38절인가 35절에 보면 도장을 새김같이 새기라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새김을 받은 자예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단톡에 올린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죽을 벗겨야 돼. 내 겉포장을 벗기고 우리의 가식과 이선을 벗기고
예수 옷으로 새롭게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데시, 나제르, 우리의 그 두건 이 앞에 패를 만들어서 금으로 도장같이 새겨준 거예요. 도장 인치 뭐예요? 성령으로 너는 거룩한 자라고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의 옷으로 새롭게 입는 자의 모습이 제사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 자, 6단계. 짐승의 모든 기관의 각을 뜨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네타흐 단계입니다. 네타흐, 불에 타도록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로 모든 그 제물의 각을 뜨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 욥기를 읽거나 고린도후서를 읽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각이 조각조각 나는 것처럼 우리는 자주 깨져야 돼요. 깨져야 내 안에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으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래요. 내가 사망에 죽어짐으로 이웃을 살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재물이 각이 떠진다는 것은 잘 타도록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다는 의미로 각을 뜨는 거예요. 우리 역시 깨지고 깨짐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구절. 짐승의 기관을 이제 불살라 분향해서 드립니다. 향기죠, 향기.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여러분 11장에 가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래요. 중매쟁이다. 그러니까 이 향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평안 얻다, 안식을 얻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안식이랑은 마치다 이런 얘기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안식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영적 죽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평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이제 이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하여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죽어졌을 때, 내 안에서 죄가 떨어져 나갔을 때, 여러분이 조그만 거라도 내 어떤 죄 알잖아요. 하나님과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벗어난 내가 조금이라도 변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 봉사도 더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죄와 단절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은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 두려움은
유진 피터슨 목사가 그런 얘기예요. 그 두려움은 죄에 대한 자각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 죄에 대한 자각이 결국 회개를 격발시킨다 그래요. 그러므로 결국 그 회개는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자유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평안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이라는 것은 니흐하흐 해가지고 안식하다, 동행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죄에 대한 진노가 멈춤으로 평화로운 안식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적 삶에 있어서는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때때로 죄를 지으는데 죄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없는 자는 유진 피터스 목사는 불택자로 봐요. 자각이 없다는 사람은 택함을 못 받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뭘 격발시킨다고요? 회개를 격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그 공포심과 두려움에서 참다운 자유를 찾는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번제물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드려졌고 우리가 또다시 이러한 드려짐을 통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에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복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